오늘은 예수님으로 승리하라.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승리하라. 오늘 붕의 둘째 주 맞이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의정부에서 사역하시는 만나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정숙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정숙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서 그 좀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또 전도하셔서 또 어르신들 또 모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목회 귀 사역하시며 또 여교육자에도 이끄셨던 우리 서울 북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은혜를 끼치시는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또 그 사역을 저의 마음에 새기며 구제와 봉사에 우리 주사랑교회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요. 오늘 박정숙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보고 있는 게요. 저희 실버 선교회, 만나교회 실버 선교회 어르신들을 65세 이상 어르신들 쌀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저희 어르신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식을 준비한 그 사진이에요. 네, 쌀 이렇게 봉지 지금 쌀 받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지만 쌀이 없어서 정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없어요 목사님 하면서 전화 오면 오세요 드릴게요 하면 이제 쌀 퍼다 드리고 그냥 계속 1kg씩 드려요 매주. 그래서 그것이 지금 2년 반 이상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샘배가자로 전도를 해요. 교회 놀러 오세요 하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노인정에 가서. 그렇게 해서 노인정마다 동네 곳곳에 있는 노인정을 다니면서 샘배가자로 전도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쌀을 이렇게 기증을 받았어요. 때로는 1년에 30부대, 어떤 때는 쌀이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선교하니까, 베푸니까 그냥 어떤 분은 내가 연단 받아서 교회를 돕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쌀을 7kg를 등에 지고 봉천동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정말 그 7kg가 얼마나 귀한지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쌀을 계속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광경인데요. 네. 저희 교회도 지하예요. 지하고 이거보다 조금 넓은가 봐요. 이렇게 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율동으로 또 찬양으로 또 저희를 이렇게 또 섬겨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와서 봉사해 주셨고, 네, 제가 말씀 전하는 모습. 자리가 없어서 70여 명 이상 조그만 간의의자까지 갖다 놓고 애들 의자까지 갖다 놓고 그렇게 아주 꽉 찰 정도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임마누엘 선교단 무료로 와서 여기도 초청하셨어요.
يعني vamos ter Nazimo. Às vezes é melhor coach, claro. 목사님이 또 동영상을 잘 편집해 주셨네요. 네.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마지막 말에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달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국에서 5번째 부자인 이가성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5번째니까 얼마나 굉장한 부호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전사가 있는데 이 운전사가 이제 30년을 근무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가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동안에 36억 원을 벌어놨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맨날 내 뒤에 앉아서 운전만 하고 나 따라다녔는데 네가 언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아서 회장님이 전화로 지시를 하잖아요. 거기 어디 땅 사라, 거기 어디 뭘 해라. 그럴 때마다 조금씩 땅을 사고 조금씩 뭘 사가지고 모으기 시작한 돈이 3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모아진 거예요. 참 우리가 사람을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해요. 누구를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웃에게 소중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때로는 불쌍하게 보여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한 영혼에도 더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정도 포기한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동생들도 있었고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오빠를 아예 내놨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저한테 하나님 붙여주셔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있던 집사님을 그 친구분이 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상대를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분은 경희대 나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잘 섬겼어요. 경희대 나오셨던 독거노인을. 그 소문을 또 그분이 듣고 1년 후에 이분이 또 오신 거예요. 와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그분을 섬기면서 참 힘들었어요. 새벽 2시에도 응급실에 전화 와가지고 보호자 되시죠? 빨리 오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떤 때는 문을 또 잠궈가지고 119가 왔는데 문이 안 열려서 도끼로 그 문을 때려부셔서 그 환자를 이송해 가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가족도 포기한 사람, 끝까지 예수 믿고 주님께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오늘 사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목을 기도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오늘 예수님으로 승리하라 했지만은 제가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는 그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주님이 오셔서 네 사명이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집사였을 때인데 사명을 뭔지 몰랐어요. 전 사명 모릅니다. 그랬더니 네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가시고 어떻게든지 기도로 무릎 꿇고 노력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목사님 다 영적인 사람이 돼갖고 저보고 기도로 승리하리라면 어때요?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주님 앞에 나를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나태해있고 너무나 내 자신을 조금 이렇게 슬럼프, 어떤 소강 상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리라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하고는 예수님으로 승리하자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쓰실 것입니다. 아멘. 더 크게 세워 쓰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사형틀인 게 뭐죠? 다 아시죠? 바로 이 뒤에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수직으로 이루어진 기둥에 또 수평으로 이루어진 막대를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의 이 수직 기둥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거기에 걸어놓은 이 수평의 막대는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이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또 이웃과 이웃과의 사랑, 이것이 하나 되어서 이것이 제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96장이요. 3절만 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필요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어렵고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서 뭘 준다 그러죠? 옛날에 어려웠기 때문에 초콜릿 준다, 연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조차도 이북에서 만석군 집안에 절을 지어주고 작은아버지도 중이고 삼촌도 중이고 이런 집안에 저 하나 국민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도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비는 이런 무속신앙인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하게 되면서 주님이 어느 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사명이 있는 것도 몰랐죠. 열심히 기도를 시키는데 어느 날 그 삼촌 그 이북에서 18살 때 삼촌이 마산의 용화사라는 절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처승이라는 그런 중이신데 그 삼촌한테 불교 공부를 더 하려고 18살 때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만나고 6.25를 만나고 그리고는 아주 홀로단신이 돼서 아예 이북하고는 관계없이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도 많이 외롭고 힘드셨지만 제사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내왔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 가운데서 불모지에 뛰어들어가서 선교의 어떤 주님의 달란트를 주신 거죠. 저 하나 이 가정에 먼저 세워서 예수 믿게 하느라고 하는데 이 개척신앙은 참 힘들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시키더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걸 다 갖다 태워버리라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제사 지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제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 아버님도 장로님, 또 예수 믿지 않은 가정들이 모여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1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로 저는 만족하려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학비를 더 대줄 테니까 대학원까지 공부하라고 학비를 대주신대요. 그런 바람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어서 또 축도권까지 이 축도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순서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할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미처 빵을 갖고 오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근에 빵집이 있었는데 전에 한번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는 걸 알고 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50개만 주세요 그랬는데 그 나머지를 가져갔느냐고 그래서 안 가져갔다 그랬더니 오늘 빵을 또 마침 50개를 또 주셔가지고 그래서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지성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어령이라는 국어 교수가 있어요.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성과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고 또 깊이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사랑의 범위와 대상이 얼마나 넓을까? 예수님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사랑의 차원을 넓히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마저도 내버려 두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어갔지만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들은 처음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마음을 돌려 사랑하며 용서하겠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도 기도입니다.
더 사랑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때로는 또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현실적인 피해를 안기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를 확실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에 못을 박을 때도, 손과 발에 못을 박힐 때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보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가 각기 틀려요.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경에 말하는 이 참된 겸손, 그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교회 와서 설교 좀 한번 해주시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이렇게 세워질 수 있구나. 정말 아무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것이 은혜구나. 정말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겸손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원수를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더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내게 더 편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스리죠. 하나님께 자기 악한 감정마저도 선한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여러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생기고 어떻게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인은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녹여져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보편적인 사랑처럼 사랑이 모든 이에게 보편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신앙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진짜 사랑이 되려면 먼데 있는 사람,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이런 사랑이 어렵지만 예수님은 생각과 삶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앙인에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랑인데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사랑, 이 기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직접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지신 그 사랑을 품으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이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활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사역이 우리의 언행과 사역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중심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나누셨듯이 우리도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도 보면 모여있을 때 음식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였을 때 주님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다녔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이것이 내가 세워진 양, 내 것이냐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간석의 구조를 만들어 오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부족할 때 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채워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 아버지를 기억하셨고 식사할 때도 또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을 그 상처들을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근심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위에서 찬양이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갑자기 그 찬양을 딱 주시는데 내가 언제 염려 근심을 했느냐는 듯이 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로 또는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있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어느 권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참 너무 딱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예요? 125. 이게 뭐일 것 같아요? 그 어느 권사님이 주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밖에 왜 나가라 그러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벽에 조그맣게 이렇게 1, 2, 5 숫자가 써있는데 이 글자를 해석하기까지 며칠 걸린 거예요. 이게 뭘까? 1, 2, 5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모르시겠죠? 153이라면은 물고기 숫자에서 153이어서 알겠지만 125
일은 일편단심. 성경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편단심. 2.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거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라. 그 다음에 5는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1요 각인되셨죠.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네,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더 주님이 더 전도하기 위해서 또 문 영혼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의 기도를 또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팬데믹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알고 하나님의 원인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언제가 길을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얻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개척하지? 주님, 이왕이면 집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동네를 다 다녀봐도 교회를 얻을 만한 데가 없었어요. 제가 돈 가진 게 없었어요.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집 부근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수터를 올라가다가 그날따라 골목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골목길을 가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만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으면 만나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공급하고 먹고 사는 것이 맞는데 만나.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만나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동네 사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만나라고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라는 이름이 있어 신기해서 참 어떻게 교회를 만나지? 그러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지금 내놓으셨대요. 하나님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그때 500에 20만 원인가 그렇게 세를 얻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1000만 원에 40만 원을 요구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200% 올리니까 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돈 1000만 원 얻어가지고 그 교회 그 인테리어 한 거 500만 원, 세 500만 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올리고 세도 비싸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그리고는 제가 동네 부동산을 갔어요. 가서 도대체 저것을 주인이 얼마를 받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아줌마가 제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옆에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들어 전 지금 돈 가진 건 없는데 개척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저분이 주인이래요. 제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그분을 보는 순간에 복된 자다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복된 자라 그러시네요.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입이 귀에 걸려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얻으시면은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500만 원을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얻는데 그 다음날 어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하늘에서 콜링이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리핀을 가려고 선교여행 가려고 준비해놓은 돈 3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박정숙이 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은행으로 지금 300만 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얻을 수 있고 성물비까지 다 해결하고 성물비도 사실은 500만 원인데 돈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선교 좀 해주세요. 제가 100만 원이 모자릅니다. 100만 원
저희 교회 선교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흔쾌히 또 대답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저도 이제 지상으로 가는 것이 꿈이고 또 이제 실버 선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죠. 주님이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이 전을 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크게 부응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전을 축복하시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나타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오직 예수뿐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이걸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